예, 안녕하십니까.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하서 김희도 선생이 그린 천명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은 안 써 있나요? 예. 조선시대에 태계 선생, 그 시대에 태계 선생과 나이가 거의 같으시죠? 하서 김희도 선생, 예, 태계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아주 그 동시대에 활약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때 이제 천명도라는 게 태계 선생도 그리고 이제 하서 선생도 그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천명도 중에요. 예, 그 정지훈 선생 이렇게 해서 태계 선생 이렇게 여러분들이 천명도를 그렸는데 뭐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늘과 지금 보십시오. 크게 뭐로 이루어졌냐면요. 하늘, 그 다음에요. 땅, 그 다음에 요놈은 뭡니까? 이 땅에요. 세 부류가 살아요. 머리, 동그란 건 머리입니다. 네모난 건 몸통. 머리가 동그랗지 않습니까? 머리 위로 쳐든 사람. 요놈은요. 예, 머리를 옆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동물입니다. 요건요. 머리를 땅으로. 식물이에요. 인간, 동물, 식물, 하늘, 땅. 이게 이제 성리학적 우주관에서는 이 우주의 이제 우주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입니다. 흔히 지금 천지인 삼재라고 하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 들어가는 걸까요? 동물, 식물은 천지인만 써놨는데요. 지에 들어갈까요? 인에 들어갈까요? 동물하고 식물. 보십시오. 지는 이거죠. 그냥 네모난 땅덩어리가 지죠. 얘네들은요. 마음들이 있어요. 인간이랑 똑같이 마음들이 있는데 인간은 위로 머리를 제대로 하늘이 제자리가 있는데 하늘이 잘못된 자리가 있고 뒤집어 있는 자리. 생명체 중에 차이일 뿐이지 인에 들어갑니다. 천지인 중에. 그러니까 하늘, 땅덩어리 그리고 생명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홍익인간도요. 더 확장해 보면 뭐겠습니까? 중생 개념이에요. 식물과 동물도 들어가는 겁니다. 홍익인간에는. 이해되세요? 예, 예전에 사람은요. 동물과 식물을 다 대표하는 그 생명체 중에 제일 대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체긴 생명체인데 인간보다 좀 모자란 생명체들을 동물, 더 좀 모자란 친구를 식물 이렇게 보시는. 왜냐? 보십시오. 땅덩어리는 나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생명체로서 작동하지 않는데 식물만 해도 자기가 독자적으로 태어나죠. 살다가 살고 죽음이 있죠. 그렇죠? 난 키우다 난 죽었네. 이게 있잖아요. 돌멩이는요. 돌멩이가 죽었네. 이러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돌멩이는 어디에 속하신 겁니까? 에고성이 없잖아요. 개체성이 없는 경우들은 땅에 소속된다고 보고요.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진 경우, 뭔가 살고 죽고가 있는 경우입니다. 마음이 있는 것 같은 경우. 인간의 마음 같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라는 게 느껴지는 개체성을 가진 존재들을 동물, 인간, 식물 이렇게 셋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자, 요 큰 그림 일단 하나씩 이해해 볼 텐데요. 이게 지금 천명도라고 하는 거 보면은 하느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느님의 명령이 지금 이 그림의 주제인데 지금 하느님이 어디서 명령하냐면 여기 명령명자가 있죠. 예, 하나님이 지금 이 하늘이죠. 여기가 하늘인데 하늘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사람한테도 명령을 내렸고 보십시오. 식물한테도 명령을 내렸고 동물한테도 명령을 내렸어요. 하느님의 명령으로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또 다른 모습이 땅이기 때문에요. 땅은 당연히 천지는 같이 자연을 이루는 요소이기 때문에 하늘의 명령이 그대로 통하는 데는 땅인데요. 이 인간으로 대표되는 이 생명체에 와가지고는 지금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보십시오. 머리는 하늘이고 몸통은 땅이니까 이 생명체들은 어떻게 돼 있다는 겁니까? 하늘과 땅이 합쳐져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있는 겁니다. 즉 천지가 부모가 돼요. 천지가 부모가 돼서 천지 사이에서 생명체들이 나오는데 예, 천지를 다 갖추고 있어요. 동물도 마음이 있고 몸뚱이가 있고 식물도 마음이 있고 몸뚱이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로 이해하셔야 천지가 있고 천지 사이에서 생명체들이 태어났는데 자, 식물의 몸뚱이는 땅에서 온 거죠. 근데 식물이 살았네, 죽었네 할 때 그 마음이 있다가 마음이 없어진 것 같은 생명이 있다, 생명이 사라지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하늘이라는 겁니다. 동물도요. 몸뚱이는 땅인데
그 모기 한 마리만 봐도 귀신 같죠. 인간을 갖다 우롱합니다. 못 잡으세요, 여러분이 쉽게. 그 모기에 담긴 그 정신은요, 하늘입니다. 인간은요, 인간 몸뚱이 여기까지 땅이죠, 지금. 근데 땅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정신이 있는데 정신은 안 보여요. 하늘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정신이 있으면서 이 몸뚱이를 타고 살다가 우리가 죽을 때 정신이 떠나면 몸뚱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땅으로. 예,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 정도로 지금 천지인에 대해서 동양 성리학에서는 이 정도 우주관과 이제 이런 생명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천명도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명령. 자, 이 명령을요, 요즘 컴퓨터 익숙하시니까 요즘 용어로 하면은 프로그램이죠.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프로그램. 이걸 알면 기가 막히겠죠.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겠죠.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나오겠죠. 동식물이 왜 저러고 사는지도 나오겠죠. 이런 천명, 하나님의 명령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조선시대,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대해서, 조선시대 그거 일본한테 망하기나 하고, 근데 안 망한 나라 없고요. 500년이나 온 그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거든요. 그 조선이 이런 걸 연구하면서 500년 온 겁니다. 이런 걸 연구하고 이런 걸 정치에다 적용해 보려고 하고, 물론 조선시대 분들도 욕망의 화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늘 이렇게 이런 추구한 것만큼 바르게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계속 추구해 오면서 이런 식으로 욕망을 극복해 보려고 끝없이 노력해 온 역사였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 전 세계사가 다 그래요.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저한테 질문 들어오는 게. 조선시대는 남존여비 심했잖아요. 이러시는데, 조선 전기에 대한 그 기록들 한번 보십시오. 그 여성이 더 파워풀합니다. 왜냐? 서울에 남성들이 와가지고요. 당시 잘 나가는 사대부가 서울에 와서 관리하죠. 그럼 공무원 하잖아요. 그럼 공무원 월급이요. 집거리만 해요. 그러면 그 돈을 다 어디서 됩니까? 지방에서 그 땅 있는 분들이 사실은 그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방의 어떤 지주들급들이. 그래야 왜냐? 지방에서 쌀을 보내줘야 먹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럼 서울에 올 때 노비 몇 명 데리고 와요. 그러면 집에는 노비가 더 많이 있겠죠. 그 노비 중에요. 누구 남편, 그 노비들 간에 부부 간에 이별하고 합니다. 노비 하나, 누구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서울에서 수발들 사람들 몇 명 데리고 와서 수발드는데요. 지방에서는요, 와이프가 노비 한 30명을 부립니다. 중소기업 사장급 돼요. 여사장급들입니다. 옛날 만화님들이. 파워풀하죠. 거기서 쌀을 안 보내주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온 월급은요, 굴비니 뭔 이런 거 받아요. 그럼 이거 좀 돌리고 나면 끝납니다. 누구한테 좀 인사치레하고. 그걸로 지방에서 자기 고향에서 보내주는 쌀로 버티시면서 공무원 관료 생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성분들의 파워가요, 조선 전기는 엄청난데, 언제 그러면, 그러니까 뭐, 남자가 당연히 그 이득을 보는 시스템도 많죠. 예, 남성들이 권력을 많이 누리다 보니까 그런 또 여자가 또 피해를 보는 분도 많지만, 한국 여성분들이 그 피해보고 사실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조선 전기는요, 중기까지 그 절대 뭐, 남성이 여성을 무시한다거나 인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거치고 나서요, 조선 남자들이 깜짝 놀래요. 양반 남자들이요. 나라 누가 결국 구했나요? 백성들이 칼 들고 싸워가지고 그 막 농기구 들고 싸워서 뺏었죠, 결국. 예, 그리고 막 여성분들도 그때 여성분들이나 이런 계급적으로 밀렸던 분들이 임진왜란 지나고 나서 조선 양반에 대해 실망을 확 해버린 겁니다. 임금은 저기 어디 보이지 않는 데까지 도망을 가버리고, 예, 양반들은 다 자기 살 길을 찾고, 이런 데서 낭망한 이 조선 그 민심을요, 어떻게 달랬을까요? 철저한 이 남존여비를 그 조선 후기는요, 철저하게 남존여비라고 합니다. 여자들 다 뒤집어 쓰고 다니게 하고. 왜냐, 이 양반들이 위기에 몰렸거든요. 사회가 불안해진 겁니다, 계급. 조선을 떠받들어든 신분제가요, 크게 불안이 오니까 강하게 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여성들이나 이제 백성들을 더 누르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극복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어떤 그 여성분들에 대한 큰 차별은요, 조선 후기에 오면서 일어납니다. 조선 전기는 심사임당 보시면 알지만 파워풀하죠. 자기 처가에 가 살면서, 친정 가서 살면서, 처가가 아니라, 예, 그 남편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림 그리지,
그러니까 그 소양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율곡도요 클 때까지 다 강릉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예전엔요 그 결혼을 해도 또 우리나라 풍습이 남자들이요 처가에 가가지고요 그 애 한창 클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옵니다. 이런 또 우리나라 이거를 그 중국식 제도로 주자가 주장했던 그 주나라의 예법을 본받은 중국 주자가 정리한 유교식 예법을요 어떻게든 도입해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조광조 선생이나 다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풍습이 바뀌지 않아가지고요. 이게 조선 후기나 와야 좀 모양새 갖춰지지 조선 전기는 절대 안 먹힙니다. 유교를 하는데도 고려 때부터 해오던 우리나라 풍습, 예. 이 뭐죠? 이 친정 쪽의 파워가 큰 거죠. 뭐 이런 우리 고유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조선 후기의 어떤 안 좋은 모습만 보고 남존엽이 심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슬람은 더 심하고요. 중세 유럽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더 살벌합니다. 그럼 기독교가 문제고 이슬람이 문제잖아요. 어떤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유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남성들 권력에 집착했던 남성들이 많이 권력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에고의 욕심의 역사지, 예, 그걸 어느 한 종교에 탓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분들 특히 유교에 대한 혹시 어떤 거부감이 너무 심하시다면 다른 나라 입장 역세계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중세 기독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예, 좋은 것도 하지만 나쁜 짓도 많이 합니다. 종교는 그래요. 왜냐? 그 종교의 가르침은 옳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다룰 내용도 정말 옳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악용할 거냐 제대로 쓸 거냐는요. 여러분 몫이거든요. 그 시대 그때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쓰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신성한 얘기를 해도요. 예, 교회 신부님이나 예전에 중세시대 때 별짓도 다 했거든요. 마녀 사냥도 하고요. 그 무서운 그런 짓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욕망에 대해 반성하고 같이 이제 예전처럼 예전 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요.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이런 걸 부정하는 식으로 가서는요. 더 숨이 막히는 사회가 생겨날 겁니다. 예전에 인류가 살아오면서 내린 3000년간 얻은 지혜는 버리고 예, 안 좋은 걸 더 우리가 추구한다면요. 우리 사회에는 인류는 아마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나마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길을 지시해 준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파보면서 조선시대가 뭘 추구했고 어떤 식으로 욕망을 다스려 보려고 노력했는지, 예, 그러지만 잘 안 된 부분도 있죠. 그럼 우리는 이것보다 더 잘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아시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갖다 각자 자기 마음 안에서 보십시오. 유교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느님의 명령이 다이렉트로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명령, 우주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정확히 아셔가지고 그걸 그대로 밖으로 구현하신다면 생각이나 감정,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인간한테 주신 명령을 그대로 구현하는 분들은요. 성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분을 군자라고 하고요. 군자나 성인이 되실 수 있는 그 비방이 이 그림 한 장에 또 다 들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입학도서라고 같이 비교해 보시면요. 또 재밌으실 겁니다. 자, 이 그림을요.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천을 볼게요. 지금 보십시오. 이 그림과 차이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하늘인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표현하는 하늘은요. 여기까지인데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늘은 천지가 원래 자연이죠. 하늘은 에너지고 에너지가 뭉친 게 땅이기 때문에 본래 둘은 아니에요. 근데 덩어리가 있는 거랑 덩어리가 없는 거. 지금 보십시오. 여기는 하늘이죠. 여기는요. 땅입니다. 땅과 하늘은 정확히 아시겠죠. 덩어리가 있으면 땅이고요. 예, 에너지 상태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모이면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 하나고 이 천지랑 인간하고 차이는요. 천지와 인간의 차이는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이제 이 땅에 사는 이 생명체들을 말하는데 땅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죠. 이것도 이해하시겠습니까? 땅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는 이유도요. 천지가 하나이기 때문에요. 하늘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하늘에서 천지가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에너지 상태냐 그게 물질 상태냐 요 차이뿐이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똑같습니까? 아까 생명체들하고 차이가 뭔가요? 생명체들은 에고가 있어요. 즉 개체적 자아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나라는 게 있어요. 식물도 그렇고 난이면 난 여기까지가 그 난이지 옆에 난하고 이어지진 않죠. 여기까지가 나. 여기까지가 나. 여러분도요? 여기까지가 나.
예. 그런데 이 천지는요, 에고가 없습니다. 그쵸? 이 땅덩어리는요, 나라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차이가 있을까요? 하느님이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프로그램 그대로 돌아가요, 천지는. 이견이 없습니다. 에고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기 싫은 데가 나와요. 나 이렇게 하기 싫은데. 이해되시죠? 그런데 동물과 식물은요, 또 다르죠, 인간하고. 동물과 식물은 좀 더 이견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 에고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요. 에고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주를 망칠 수가 있어요. 천명을 무시할 정도의 에고가 개발돼야 됩니다. 즉, 독자적인 이성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명을 무시할 정도로 힘을 씁니다. 에고가 덜 발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이 아무리 어떻게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요, 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된 대로 가요. 그냥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동물까지도요, 식물, 동물까지도 사실은 자연을 크게 어기지 않아요. 누가 문제입니까? 우주에서 제일 문제가 인간이에요. 머리가 지금 하늘로 쳐들고 있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너무 좋다는 얘기는요, 에고도 엄청나게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이 발달된 에고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렸는데, 하나는요, 좋은 쪽으로 에고가 이렇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 천지랑 맞먹을 수 있는 신성을 구현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요, 동물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 식물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식물은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데 인간은요, 지구를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인간이 합심하면요, 핵미사일 지구 곳곳에 지금 심어놓고 같이 눌러버리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에고, 즉 어떤 이성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에고 한 개체적 자아의 그 이성 능력이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요,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내 위주로 따져버리는 이 무서운 능력이 갖고 있습니다. 에고가 워낙 커서요. 즉 여기까지가 나라는 의식이 너무 큰 겁니다.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은요, 그게 약하고 천지는 아예 없고 이래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인간한테 오면 여기까지가 나라고 생각하면 우주를 희생해서라도 나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우주가 없어지더라도 나만 안 죽으면 좀 그렇게 서운할 것 같지는 않지 않으세요? 요런 에고가 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 중에요, 에고가 가장 강하고 인간하고 비슷한 애들이 침팬치 이런 친구들 보면 진짜 잔인합니다. 영악하고요. 예, 자기들 간에 전쟁도 일으키고 걔네들은요, 인간하는 걸 유사하게 해요.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인간이 참 무서운 존재다 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침팬치도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천지를 갖다가 한 그림으로 설명을 일단 하는 겁니다. 이게 뭉쳐진 게 땅이긴 하지만 땅에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입학도서를 할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자, 이 천명이 하느님이 프로그램했는데, 자, 보십시오. 이때 이 하늘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동양에서 천 그러면요, 하느님과 같은 어떤 신, 주역에서는 신이라고 합니다. 신으로서의 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기요. 자연으로서의 천. 이걸 자연천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는 하늘이잖아요. 그럼 이 하늘과 두 가지 의미를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으로서의 하늘, 하느님으로서의 하늘. 그러면 지금 이 천명이라는 건 원래 누구한테 붙어야 맞나요? 하느님한테 붙어야 맞죠. 우주를 창조하고 지금 인격이 창조했다고 보지 마시고요. 우주를 빅뱅을 통해서 우주를 낳은 그 자리, 빅뱅을 일으킨 그 자리 말입니다. 그 하느님이 이 인격이 아닙니다. 동양에서는 인격을 초월한 신이에요. 왜 하느님한테 인격을 붙여요? 인격이 없어서 하느님인데. 이해되시죠? 인격을 가져버리면, 인격이라는 건 에고예요. 에고가 붙어버리면요, 신성하지 못한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할 때 에고를 일체 배제하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종교나 이런 데서 좀 잘못되게 생각하시면 자꾸 하느님에다 이 에고를 붙여서 생각해요. 성격은 어떠시고 호탕하신 분, 뭐 이렇게 자꾸 수염은 되게 뭐 은빛이 아주 빛나시는 분, 이렇게 상상하시면 그건 지금 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실은. 이해되세요? 신은 그렇게 우리 에고를 붙일 자리가 아니에요. 에고 때문에 지금 조금 이따 관찰해보면 알겠지만 인간한테 문제가 생겨납니다. 천명 그대로 이 우주의 프로그램을 짜신 그 자리는, 예, 하느님 자리는요, 인격을 초월한 자리고, 이 자리에서 하느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주를 경영하시는지는 지난번 입학도서 때 했는데요. 조금 이따 다시 할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대로 이 에너지의 세계도 그대로 돌아가겠죠. 이 하늘, 자연으로서의 하늘도. 그리고 어떨까요? 자연으로서의 땅도 그렇게 돌아가겠죠. 예, 그리고 이제 동물, 식물, 인간에 와서도 똑같겠죠. 사실은 프로그램은 똑같겠죠. 그런데 동물, 식물, 인간에 와서 특히 인간이 오면은요,
프로그램을 어길 생각을, 프로그램을 이상한 식으로 쓰더라는 겁니다. 원래 정해진 룰대로 쓰는 게 아니고 약간 틀어서 쓰고, 예, 프로그램을 떠날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을 가지고 최대한 이상한 방식으로 저차원적으로 프로그램을 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과정을 갖다가 지금 다 그려놓은 겁니다. 이대로 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오는데요. 일단 하늘부터 볼게요. 자,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걸 많이 들으신 분들은 자, 1000명 하면 벌써 아마 짐작을 다 하셨을 텐데요. 뭡니까? 자, 지금 이 그림을 이해하시려면 이 그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자리가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태극이라는 게 이 하느님의 다른 이름이 우리나라 동양에서 태극이라 그래요. 태극. 자, 보십시오. 태극이라는 걸 그리면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예요. 위대한 꼭지점. 뭐가 위대한 꼭지점이냐? 이 동그라미를 만물로 보시면 한 꼭지점에서 우주가 나왔어요. 우주가 나온 자리를 말합니다. 태극은. 우주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큰 이 우주가 나온 그 자리는 얼마나 큰 점일까요? 그래서 위대한 꼭지점입니다. 천지인이 다 나온 그 한 점이요. 한 점에서 천지인이 나올 때 보십시오. 먼저 하늘이 나오죠. 그 다음에요. 땅이 나와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들이 사람입니다. 조금 이따 이 그림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런 식으로만 일단 이해해 보십시오. 한 점에서 동그라미, 하늘, 네모, 땅, 세모, 사람이 나왔다. 생명체. 예, 이해되시죠? 예, 이게 지금 1000명도 저거를요, 한 장에 아주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게 삼국유사랑 다 연결돼요. 환웅이요, 뭘 가지고 내려오나요? 천부삼인, 원방각,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고 사람, 생명체는 세모나타는 요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도장을. 그래서 각각 상징하는 게 이거는 청동 거울, 이건 청동 방울, 이건 청동 검 해가지고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가르쳐 줍니다. 우주는 동그라미와 네모와 세모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를 그려놓으면요. 그래서 우리 요즘 종교로 지금 대종교 이런 데서는요, 마크가 원방각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씁니다. 그거를 지금 대종교에서는 이렇게 쓰거든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쓰는데요. 예전 대종교에서 가장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그 소설 단 주인공 그 어르신이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천지인만 표현돼 있지 천지인 나온 자리가 표현이 안 된다.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그래서 원래 이 그림이 맞다라고 하신 게 이겁니다. 그러면요, R에서 보십시오. R에서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요, R이 지금 아래로 쳐져 있으니까 이 생명체는 누굴까요? 삼각형이긴 한데 하늘님 자리가 지금 아래에 있어요. 식물입니다. 요거는요. 연놈이랑 연놈은 옆에 있죠. 동물. 삼각형이 똑바로 쓰는 연놈은요. 사람입니다. 다 표현되어 있죠. 요 그림 하나에 하늘, 땅, 동물, 식물, 사람이 다 들어있고 그 우주가 나온 태극도 정확히 표현되어 있죠. 요거 살짝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거 이해되시죠? 예. 그럼 이 태극을 갖다가 크게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태극을 그려놨잖아요. 양과 음인데요. 왜 이렇게 그렸느냐?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우주는 음양의 진동일 뿐인데요. 양은 발산, 음은 수축, 발산, 수축, 발산, 수축. 보십시오. 양은 발산, 음은 수축, 발산, 수축, 발산, 수축. 우주가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는 거는요. 프로그램이 그래서겠죠. 즉 우리는 프로그램을 알 수 있어요. 안 봐도. 우주가 다요. 존재하는 모든 우주는 빛과 어둠, 낮과 밤, 팽창과 수축, 생사, 남녀도 그렇고요.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봤고 우주 탄생도요. 지금 과학계에서 말하는 빅뱅을 통해 우주가 탄생했다가도 소멸할 거다. 동양 철학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일이 다 양이 팽창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음이 그걸 수축시키더라. 요 프로그램이 있더라라는 거를 예전에 찾았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찾은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샅샅이 다 뒤진 건 아니죠. 예, 과학도 동원이 된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을 관찰하다 보니까 거기서 철학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 배후에는 이런 철학적 원리가 있구나 하는. 이해되시죠? 과학이라는 건요, 또 끝없이 탐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학은 뭐 완성이다 뭐다 말할 수가 없죠. 우주가 계속 변하니까요.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당시에 과학 수준 가지고 그 당시 과학에 기반해서
철학까지 파고 들어간 겁니다. 애초에 그 철학이라는 건요, 이 자연의 현상에서 발견되는 눈앞에서 보이는 법칙들이 무슨 원리로 이 법칙이 생겼을까를 직관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태극이라는 그림이 나온 겁니다. 우주가 어떻게 굴러가느냐, 분명히 음과 양이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의 프로그램 보십시오. 양과 음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쪼개보면 어떻게 될까요? 음이 센데 양이 한참 자라는데 양이 극성한데 음이 커져가는 데가 네 군데가 나오죠.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균형을 이룬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지금 흑토자가 그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토, 이거는 뭘까요? 음이 제일 센데 오행 중에서요. 이걸 오행이라고 합니다. 오행 중에서요. 물이 찬물을 생각하십시오. 아주 찬 물이 이 음이고요. 자, 물을 먹고 나무가 자라면요. 나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뜨겁진 않고 따뜻한데요. 온기가 있는 생명체가 자라서 타오르면 불이 되고요. 이 불을요. 한참 여름이 더울 때 가을 바람이 불면은요. 서늘해지죠. 그걸 금풍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이게 쇠가 좀 서늘하죠. 서늘한 쇠기운이요. 쇠기운이 가을에 딱 불면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름 내 너무 머리가 뜨거워서 타오르다가요. 서늘한 기운이 불면요.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 게 정신이 확 돌아옵니다. 약간 서늘해지면서 정신이 확 돌아와요. 뜨거운 방에 앉아 계시다 보면 머리가 지금 터질 것 같죠. 그러다 찬바람 쐬면요. 머리가 시원해져요. 그 정도 찬바람입니다. 근데 너무 추워지면은 이제 얼어붙은 물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가운데 토.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지금 보신 거예요. 우주를 만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다. 명상과 이게 지금 과학만으로 아니라는 게요. 눈앞에 관찰되는 과학을 통해서 관찰해보고 명상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돼보고 그래야 제일 확실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학만이 아니라는 이유가요. 과학은 눈앞에 있는 자연만 연구하기 때문에 물질 가지고요. 현상 가지고 연구하니까 이러리라고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의 마음이 진짜 이럴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돼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될까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이 정신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스럽지 않을까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요. 나 잘났다고 하는 이 에고, 개체와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무사야 무이야 주역에서 하나님이 되는 법, 통하는 법을 써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생각하지 말고 아무 짓도 하지 말아봐라. 내 욕심을 갖다가 딱 내려놓는 겁니다. 내 욕심 내려놓으시고 고요해지시면요. 그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돼보고 아는 게 진짜 이제 철학입니다. 이해되시죠? 과학적 기반을 갖춘 뒤에 철학까지 겸비해가지고 양쪽이 다 맞아야 진짜잖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철학은요. 여러분 지금 철학과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학과 가시면요. 예전 어른들이 예전 철학자들이 해놓은 말을 쭉 모아놓고 읽고 배우고 있으면요. 이 원래의 학문 기준으로는 그건 과학입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은요. 예, 정신을 갖다가 명상 이런 수련을 통해서 신과 하나로 만나게 할 수 있을 때 신의 상태까지 끌어올릴 수 있음으로 인해서 신이 가지고 있는 우주적인 원리를 직관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철학 그럽니다. 안 그러면 과학이에요. 현상계의 어떤 법칙들을 탐구하는 건 다 과학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이런 학문적 입장에서 나온 거예요. 방법을 통해서.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신의 마음인데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자, 이게 태극이라면요.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태극이라면 밖에다가 이런 똑같은 음양을 하나 더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냐면요. 태극은 신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지금 이런 실제적인 천지작용을 설명하려면 밖에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나 더 그려야겠죠. 태극 말고요. 태극 말고 실제 음양의 에너지와 물질의 세계를 하나 더 그려야겠죠. 거기도 똑같겠죠. 태극이라는 건. 왜냐면요. 다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으니까요. 음양의 진동밖에 우주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주의 팽창은 이쪽이죠. 왜냐 하나님이 자체가 팽창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태극은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주의 프로그램을 대주고 있는 존재죠.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라고 하고 프로그램,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낮과 밤이 있잖아요. 실제로 낮, 밤. 우주의 팽창과 소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밖에다 원을 그릴게요.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우주의 변화는 밖에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음양의 그 프로그램으로서의 음양은 안에다 그리면 요놈은 태극이 되고요. 밖에 있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흔히 음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할 때는 이미 우리 눈에 드러난 거예요. 우리 현상계에서 발견되는 거. 이 음양은 뭐가 될까요? 에너지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은 몸을 통해서 작용되는 것도 물질이거나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기 잡히겠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 이거 크게 보면 태극일 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양이 여기서 시작돼요. 양이 여기서 점점 커져가다가요. 요 가운데 이 선 무시하시고 보세요. 양이 이렇게 커져가다가 보십시오. 여기서 음이 생겨나요. 음이 커져가지고 양은 줄어들다가 양이 여기서 사라져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보이시나요? 가지고 계신 자료에? 양시장이라고 돼 있어요. 양이 시작됐다. 자라기가. 양이 자라기 시작했다. 자, 제가 간단히 그린 그림으로는 뭡니까? 양이 여기서 시작되죠. 양이 여기서 시작돼서 쭉 자라는데 음이 여기서 시작되고요. 이 그림을 갖다가 이제 더 이 음양이 변할 때 간단하게만 그렸는데 여기는요. 음양이 늘 같이 있기 때문에 양이 시작돼서 한참 자라다가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처리됐지만 음이 시작돼서 음이 한참 자랄 때도요. 양은 늘 있거든요. 그렇죠? 미세하게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이 다 할 때가 이때입니다. 양진소. 양이 다 소멸됐다. 다할 진짜 소멸할 소자. 이해되시죠? 양이라는 놈이요. 여기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 와가지고 소멸되더라는 겁니다. 음은요. 여기서 시작되죠. 음이 여기서 시작돼서 한참 자라가지고 예, 이 겨울철 수로 상징되는 오행 중에 겨울철에 제일 심하다가 보십시오. 봄이 되면요. 양기가 겨울철에 싹 튼 양기가 점점 커지다가 봄에 해당되는 이 목기운 때는요. 한참 양기가 자라다가 여름엔 양기가 너무 타올라서 불이 됐다가 다시 여름이 제일 더울 때 음이 시작됩니다. 태극이라는 건 이래요. 음이 제일 셀 때요. 보십시오. 양이 제일 셀 때 음이 시작되고 음이 제일 셀 때 양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가장 추울 때 동짓날을 지나면요. 동지를 왜 기념하나요? 다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해요. 제일 해가 짧아진 날부터 해서 다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서양에서도 원래 예수님 생일이 그때가 아닙니다만은 12월 25일을 갖다가 지금 크리스마스로 하는 것도 12월 22일이 동지잖아요. 그러고 사흘 뒤에 부활한다는 얘기가 원래 예수님 나오시기 전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태양신을 모셨기 때문에 예전에. 태양신이 12월 20일 동지 때 제일 아래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멈춘 채로 사흘을 있다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해요. 다시 태양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2월 25일을 기념하는 게 원래 태양신 축제 기념일입니다. 태양신. 그거를 로마 때 예수님의 생일로 이렇게 공인해버린 겁니다. 로마에서. 이해되시죠? 태양신 신앙. 그래서 이 태양이라는 게 없으면 지구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 양기. 왜 음보다 양을 중시하느냐? 양의 생명력 때문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의 음양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에서의 이 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양기. 양기가 생명력, 이 음기는 생명력을 위축시키는 작용. 그런데 위축시키는 작용도 왜 필요하냐면요. 우린 낮만 살고 싶으시죠. 낮이 양인데. 밤이 음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충전했다가 다시 할 때 다시 또 힘을 길러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회도 이런 겁니다. 이 동양학의 이 역의 이론에서는요. 윤회도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죽어야 되는 이유가 다시 충전했다가 다시 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전까지의 정보를 또 바탕으로 두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윤회론도 이런 이 역학으로 입장으로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천명이 우주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무한하게 돌게 돼 있죠. 보십시오. 여기 끝이 없어요. 음양의 순환에 끝이 없습니다. 우주의 프로그램이. 그럼 여러분도 사실은 순환이 끝이 없겠죠. 생사의 순환이 끝이 없게 프로그램 돼 있는 겁니다. 이미. 우주의 프로그램이 이렇다면요. 여러분도 그걸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우주의 프로그램이 그렇다면. 자연도 그래서 이 식물도요. 죽고 태어나고 다 우주도 생성돼서 없어지고 또 생성되고 예, 이런 원리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본 겁니다. 예, 과학과 철학을 기반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신 건데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재미있는 게 보십시오. 원이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이걸 좀 보시라고요. 좀 확대했습니다. 하나를. 자, 보세요. 요거 나무 목자 찢어진 거 아시겠어요? 왜 굳이 이걸 벌렸을까요? 이 당시 아이패드 같은 게 있었다면요. 이걸 이렇게 벌렸을 겁니다. 원래 이게 합쳐질 수 있어요. 합쳐서 보시면 맞죠, 정확히. 요놈이 없어야 그림이 정확해요. 근데 가운데 이걸 왜 넣었을까요? 이렇게 벌려본 거잖아요. 음양의 사이를 이렇게 벌리니까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이놈이 가운데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목기운. 목기운. 음양이 지금 교차하는 이 목기운을 갖다가 이렇게 벌렸더니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놈이 하나 있는 게 이게 태극입니다, 지금. 태극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표현했나요? 음양 안에 태극이 있습니다라고 표현했다면요. 하서 선생은 지금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음양 안에 태극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고 지금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무슨 프로그램이 여기 써 있나요? 지금 목기운이 우리 자연에서 오행 중에 목기운이 일어나려면요. 프로그램이 원이라는 프로그램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그 동양 철학이 아주 간단한 몇 가지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오행은 지금 아셨죠? 그러면 이 오행을요. 갑자기 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오행 중에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을 얘기할 때는요. 오행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더 고상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프로그램이니까요. 금목수화토 오행보다 금목수화토 오행은 자연에서 관찰되는 거잖아요. 좀 더 고상한 원리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그게 뭡니까? 원. 여름엔 형통할 형자. 가을에는 이로울, 저 그림에 다 있습니다. 이로울 리자, 겨울에는 고들 정자를 해줍니다. 즉, 봄에 생명이 탄생하는 게 우주의 제일 핵심이니까 근원이고 그 생명이 형통하게 자랐다가 이 리자는요, 보십시오. 벼화자가 나무, 이렇게 하면 나무목인데 나무 위가 머리가 숙인 나무예요. 벼는 익으면 이제 이 알곡들이 위에 맺히니까 머리가 수그러지죠. 예, 그놈을 이게 칼도자로 칼로 벤다는 겁니다. 가을철에 수확을 해서 겨울철에는 요놈은 솥에다가 이 뼈다귀를 던져가지고 점을 치는 행위인데요. 경건한 마음으로 하느님한테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고들정자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지혜를 의미합니다. 고든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지혜를 묻고 그 지혜를 갖다가 얻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겨울철에는 지혜, 정보로만 있고 봄에는 생명이 탄생하고 여름에는 생명이 쑥쑥 자라다가 가을철이 되면은 생명이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이 음양의 프로그램. 그래서 원형리정이라고 하면요. 예전에 그 사자 수학 같은 거 혹시 보신 기억 나는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원형리정 천도지상. 원형리정은 천도에 항상된 프로그램이고 인의예지 인성지강. 인의예지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프로그램이다. 요게 소학의 제일 핵심입니다. 요게 주자가 쓴 말이에요. 주자가 소학이란 책을 내고 그 머릿말로 쓴 겁니다. 예,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르실 게 없습니다. 자, 그 말을 한번 써볼게요. 천명은 하느님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환웅이 천부삼인 가지고 왔다는 것도요. 우주의 프로그램을 하늘, 땅, 사람별로 딱딱딱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맞게. 자, 뭐죠? 원 할게요. 원형 리정은 천도에 하느님의 도, 하느님의 이게 지금 천도라는 게 우주적인 프로그램이죠. 우주가 걸어야 할 길, 우주적인 프로그램에 항상상자, 항상된 것이고 인의예지는 지금 여기 이제 상응하는 거죠. 지금 좀 대충 쓰겠습니다. 인의예지는 인간의 본성의 지, 강령이다. 강은요, 강령이란 뜻입니다. 예, 원형리정은 천도가 항상 그렇게 굴러가는 그 법칙이고 인의예지는 인간의 본성의 가장 뼈대가 되는 것들이다. 강령, 뼈대입니다. 요거 한번 원형리정 천도지 예전에 사자수학에 이 말이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사자수학은요. 거기엔 별 내용이 다 있어요. 인간이 살아야 할 모든 원리가요. 사자수학의 그 지침들이 간단하게라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아주 어린애들이 배워요. 초등교재니까. 이런 거 보면요. 그런 교재를 배우고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도 나오고 조선 말에 그래서 나라 위에서
그 자기 몸을 던진 더 크게 생각했던 의사들이 나오고 열사들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요즘 이런 초등교육에서 이런 걸 빠져버리면, 인성교육이 빠져버리면요. 지식은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지식은 많은데 인간의 본성, 인간의 길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교육됩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아무리 좋아도 안 돼요. 재능을 다룰 수 있는, 재능을 다루는 능력은 인성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게 이제 요즘 다큐에서도 나오더만요. 영성지능이 중요하다. 제9의 지능. 보통 재능을 8개로 나누는데요. 8가지 지능보다 훨씬 중요한 게 제9의 지능, 영성지능이라고 하는데, 영성지능을 뭐라고 지금 그 방송에 보니까요 말하냐면요. 우주와 우주 속에서 인간의 의미를 찾고 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 이런 걸 아는 지능이거든요. 답 나왔죠. 원형리정 천도지상. 우주는 원형리정의 프로그램대로 굴러간다. 그런데 인의예지, 인간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이게 우주 속에서 인간의 의미고요. 인의예지 인성지강, 인의예지 잘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의 제일 뼈대다. 다 나왔죠. 예전 사자소학에는요, 영성지능 배양하는 게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은요, 우주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계세요. 인의예지라고 하는. 그걸 실천할 때 여러분은 우주적인 존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 분을 영성지능이 높다라고 해요. 자, 그거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목기운에는 원이 들어있는데, 자, 보십시오. 말씀원의 이룰성자는 뭘까요? 예전 분들 무서운 게요. 그림 한 장에다 이걸 다 담겠다고. 자, 보십시오. 인의예지면은요, 인의예지를 이 포괄한 이걸 잘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 네 가지를 성실하게 하는 걸요, 신이라고 해서 인의예지 신하죠. 펜이 뭐 다 안 나오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보십시오. 아까 오행 기억하십시오. 목은 인이라면 서늘한 기운은 정이에요. 여름철처럼 화려하게 표현하는 건 예절이고요. 겨울철처럼 씨앗으로만 저장하는 건 지혜입니다. 이거 신기하죠? 여러분한테 인의지가 있다는 게요. 여러분요, 아무리 그 사이코패스라도 인의지가 있어요. 저대로 살아가요. 뭘 보고 알아야 이상한 짓을 하죠. 여러분이 뭔가를 보고요,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인의지 중에 지가 프로그램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 동물도 다 있는 거예요. 식물도 있어요. 식물도 정확히 알아요. 햇빛 따라가야 산다는 거 알고요. 다 알고 있어요. 지, 인. 서로 간에 배려하는 겁니다. 예, 다른 존재랑 내 존재를요, 서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같은 사람이지, 같은 생명이지 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게 인입니다. 봄에는 이런 사랑이, 훈훈한 사랑이 있죠. 가을은요, 서늘한 정의. 남을 해치는 존재에 대해서는요, 엄단을 처합니다. 생명력을, 이 사랑 때문에 정의가 나와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남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로잡는 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사랑을 해야지 남을 심판하면 안 돼 그러면요, 그 이제 방종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사랑은요, 남한테 피해를 주고도 떳떳하게 잘 살아요. 이런 게 두면요, 전체적으로 사랑이 죽습니다. 예, 인을 강조하다 보면요, 인을 강조한다고 의를 무시하면 오히려 인이 죽고요. 또 의를 강조한다고요, 의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 심판 이러면요, 사랑이 어디 가버리면요, 이 정의는 정말 살벌한 정의가 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 자,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고, 요 두 개가 짝이고요, 요 두 개가 짝이에요. 아는 거는요, 겨울철에 씨앗 하나에 정보가 들어있는 것처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씨앗만 못 아시면 안 되죠. 씨앗은요, 자기가 여름에 뭐가 돼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그걸 다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라는 건 그래야 돼요. 씨앗처럼요,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거야 라는 게요, 정확히 판단이 서 계셔야 돼요. 인생에 대한 지금 판단도 서 계셔야 돼요.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예절로 표현합니다. 표현할 때는 예절로 표현해야 돼요. 왜냐, 남하고 지금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표현할 때도요, 무례하면 안 돼요. 남하고 상황에 다 적절하게 맞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아는 거, 이거는 하는 거. 지와 예, 알고 하는 게 이 뼈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걸 통해서 뭘 표현하느냐? 사랑과 정의. 여러분은 지와 예절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거 봐도 여러분은요, 정확히 판단하고 계세요. 이 상황엔 내가 어떻게 앉아 있어야 옳은 거다. 그리고 몸으로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거기에는요, 사랑과 정의가 담겨 있어요. 사랑, 남에 대한 배려. 정의,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다. 여러분 지금 인의지 하고 계신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본성이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걸 어긴 사람이 나오면 분노하시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격이 고약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도관이나 이런 잘못된
그 범죄자를 다룬 영화를 보면요. 뭐 악마가 어쩌다 이런 영화들 보시면 울컥하시죠. 영화 차마 못 보겠다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본성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양심이. 우주는요. 누구 하나가 죽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생명체 하나라도 이렇게 잘못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주는요. 우주 전체가 나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 에고를 초월한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요. 에고를 가진 우리들도요. 그 우리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에고 세계 안에서도 그걸 표현하고 싶어 해요. 사랑과 정의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보면 잠이 안 오시고 화가 나는 겁니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더라도. 오늘 어떤 집 가장 하나가요. 부당하게 죽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면 이게 밥이 제대로 넘어가시겠어요? 어떤 가장 하나가요. 오늘 억울하게 죽었다. 길 가던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길 가던 그 젊은이들한테 뭐 이렇게 훈계했다가 맞아 죽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잡히지 않고 뭐 당당하게 거리를 거닐면서 오히려 그 식구들 만나면 욕을 퍼붓고 있더라.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울컥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예. 왜 우리가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까요? 여러분 안에, 저 안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한테 해롭게 하지 마라. 남 배려하라. 이게 인과 의의 프로그램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한테는 인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랑하라. 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의로워라. 예절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남하고 조화를 이루어라. 지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하라. 이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프로그램을 어길 수가 없다고요. 다만 저 프로그램을 저차원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을 뿐입니다. 욕망으로 저걸 가리면요. 저차원적으로 표현되지 저걸 어길 수는 없어요. 저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같은 물감인데 아주 진짜 뭐 추악한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그 물감들이 청정하다고 하듯이요. 저 법칙들은 청정합니다. 여러분 안에 저게 있어요. 어떤 식으로 조합을 이루어서 쓰시느냐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지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원형 리정 중에 정인데 이 성을 제가 설명 안 드렸죠. 자, 보십시오. 인의예지를요. 가운데 그러면 토에 해당되는 게 있겠죠. 인의예지를 지탱해주는 이 중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심에서 얘네들을 잡아주는데 어떤 에너지가 잡아주느냐 이때는 명령어가 성실하라. 이 신은요. 남의 말을 잘 믿으라가 아니고요. 인의예지를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늘 무한하게 잘해서 성실하게 표현해서 남한테 신뢰를 주랍니다. 성실함까지 갖춰라예요. 저게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근데 여러분이 성실하려고 해서 성실한 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성실해요. 왜 그런가요? 도가니 보면 울컥하는데 그 울컥하는 마음이 늘 성실하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상황 보면 늘 한결같이 그래요. 여러분 본성에 원래 갖춰져 있는 덕목이에요. 성실함이. 얘기 아시겠죠? 여러분의 본성은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예절을 갖춰라, 지혜로워라가 묶어서 성실하라. 늘 한결같이 이렇게 돌아가라까지 같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래요. 여러분의 본성은. 이걸 늘 여러분은 죽이고 사는 겁니다. 꼭 참고 사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한번 참아보자. 정의로워라도 한번 참아보자. 욕심이 저걸 참는 힘이 욕심에서 나와요. 뭘로 참을 수 있나요? 저 힘을. 본성에서 하라고 저렇게 명령하는데 여러분 뭘로 참으시나요? 나한테 해롭다. 나한테 이롭지 않다로 딱 참아요. 나한테 불리하면 참을 힘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하늘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고요. 동물보다 더 무서워질 수 있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거를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에고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되십니까? 수많은 명상과 수행법은요.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욕망을 내려놓고 더 아름다운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고요. 우주적인 프로그램 그대로만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양심의 소리가요. 이 방으로 치면 양심의 소리가 계속 지금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외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요. 뭐 유행가 같은 거 하나 틀어놓고 그거 듣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소리를 최대한 안 들으시려고. 그런데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 성함 모르시죠? 이름 한 번만 몰라보십시오. 욕심은 나를 위한 욕심이잖아요. 욕심에서 이롭냐 해롭냐는 나를 위한 거죠. 나라는 걸 잠시 잊어보세요. 지금 여기 어딘지 모르시고요. 내 이름도 모르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존재해 보세요. 이름도 몰라요. 거기 여러분 지금 인의지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거기서 남한테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남한테 피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옳고 그름을요. 이렇게 이상하게 왜곡시킬 마음도 없어요. 순수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난 명상할 땐 참 잘 되는데 명상하다 와서 가족이 건들면 화내요. 이런 하고 좀 이상하죠. 나와 남이 둘이 아니었는데 나의 평화를 깨는 그 사람은 울컥해요. 에고가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요. 어디 간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명상하는 동안 양심의 소리를 듣는 동안 이 큰 소리를 좀 덜 듣고 있었던 것뿐이지 다시 소리가 이쪽 소리를 들어버리면 이 소리를 놓쳐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럼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늘 모른다, 괜찮다. 이런 마음을 컨트롤하는 법을 익히셔가지고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욕심 소리가 커지면 늘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몰라, 괜찮아. 이 두 가지만 써보세요. 욕심들이 다 이렇게 오죠. 야, 너 지금 빨리 돈 벌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야? 몰라, 괜찮아. 그럼 욕망이 더 말을 못합니다. 그러게 하면 욕망이 점점 더 목소리를 키워요. 그러니까 내가 진직에 이런 돈 안 되는 강의를 하지 마라 그랬잖아. 이제 이런 막 생각이 올라오겠죠. 나 이러다 어떻게 되지? 남들은 다 돈 벌고 있는데. 몰라 하시면 돼요. 괜찮아 하면요. 내 양심의 소리를 다시 듣게 되면요. 내가 하는 일이 가진 양심, 우주적인 의미도 느껴지고요.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얼마나 되는데 그 몇 푼 벌자고 이걸 못해. 마음이 확확 바뀌는데 양심의 입장일 때랑 에고의 입장일 때랑 너무 달라요.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데. 그러니까 몰라, 괜찮아 잘 하셔가지고요. 괜찮아? 몰라 하고 한번 내 욕심을 좀 줄이고 보시면요. 내 안에서요. 내가 생각해도 되게 기특한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원래 기특하세요. 신성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신성이 여러분의 이 천명이요. 이니에지가요. 여러분 안에 딱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짓도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가 없다면요. 자, 만약에 은행을 털겠다. 저 돈이 나한테 꼭 필요하다. 이걸 지가 없다면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들어갈 때 최대한 손님인 척 들어가는 그 예절은 어디서 나오실까요? 사기를 치려고 해도 이니에지를 쓰고 계신 겁니다. 상대방 심정 다 배려했어요. 저는 절대 수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의, 아닌 척, 배려하는 척 해서 꿍꿍이를 쓰더라도요. 이니에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원래 없다면 여러분은요. 이상한 짓도 못해요. 그래서 성리학의 모토입니다. 악도 리에서 나온다. 천리에서 나온다. 여기 조선시대 선비들은 다 그냥 쓰던 말입니다. 악도 천리에서 나온다. 이니에지의 프로그램이 없다면 여러분이 악을 저지를 수도 없거든요. 여러분 안에 신성이 없다면요. 악도 못 저질러요. 신이 악을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신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상한 짓도 한다는 겁니다. 침팬지가 머리가 좋으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것처럼요. 과하게 여러분이 좋으시다 보니까 악용할 힘까지 생기신 겁니다. 이걸 다른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이 인간한테는 악을 저지를 자유도 주셨다. 너무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즉 인간을 너무 영장으로 내다 보니까 이 이상한 짓까지 할 수 있는 힘까지 얻었다는 겁니다. 이러고 보세요. 유교도 똑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천명을 자꾸 얘기할까요? 동물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물들은 알아도 할 수가 없고 더 잘. 자연은요. 원래 그대로 굴러가는데 뭘 더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인간한테만 자꾸 하는 이유가 알면 좀 더 잘하게 되니까요. 모르면요. 이니에지를 이상하게 써버려요. 이해되시죠? 인간이 제일 문제인데 자 보십시오. 계속 그걸 빠뜨리네요. 자, 뭔 얘기를 빠뜨렸느냐? 인이 원이라고 했죠. 사랑은 우주에서 생명이 제일 으뜸이다. 예절은 정말 여러분 제사상 지낼 때 그냥 소홀하게 안 하죠.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형통해요. 그래서 예절을 여름에다가 붙여요. 예절은요 형식적으로 흐르기가 쉽죠. 속마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해요. 여름이 그래요. 불이나 여름이 그러잖아요. 여름이나 불은요 밖으로는 환한데 안은 어두워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챙기지 않으면요 예절은 형식주의로 흘러버려요. 반대로 지는 어떤가요? 판단만 하고 있지 움직이질 않아요. 보여주질 않아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로 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이 겨울에 해당되는 지혜는요. 아까 정이었죠. 속으로 이렇게 점을 쳐서 계시만 받았지 절대 뭘 밖으로 표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의는요. 결실을 맺어요. 정의롭다 하는 건요. 가을에 결실 맺듯이 가을은요. 가을과 정의는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우리가 보통 우주의 심판이 왔다 그러면 가을 생각하시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추수의 계절이다. 무섭죠? 나는 과연 알곡일까 쭉정일까? 이게 가을 기운입니다. 잘못된 거를 쳐버리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숙살기라고 그러거든요. 죽여버리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문반이
문반은 봄 여기를 상징하고요. 무반은 이쪽에서요. 무반은요 숙살기가 있어서요. 가을 기운이 있어요. 서늘한 기운이. 문반은요 온화한 기가 있어요. 이게 문무반 나눌 때도 조선시대 때 양반이라고 해서 두 반을 나누죠. 두 그룹을 나눠요. 지도층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지 군대는요. 군대 정문만 게이트만 통과하면 추워요. 신기하죠? 이 같은 지역인데 게이트를 딱 들어서면 음습한 기운이 옵니다. 제가 예전에 이게 숙살기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이해되시죠? 이 가을 기운, 가을은 쳐버립니다. 그래서 알곡만 취하고 쭉정이는 버려버려요. 나무가, 이건 생명체가 다 그렇게 움직여요. 나무가요, 가을이 되면요, 자기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쵸? 쭉정이는 다 버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뭐에만 집중하나요? 열매를 맺는 데만. 그 열매 안에는 씨앗이 있는데 그게 씨앗이 겨울로. 그 열매의 그 살마저 다 날아가고 마지막에 씨앗만 남죠. 겨울에. 이해되십니까? 그 씨앗에서 싹이 납니다. 한참 자라요. 잎을 다 벗어버리고 털어버리고 몸을 갖다가 수축시키면서 알곡, 정수에만 집중해요. 왜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사이클이 이렇게 돌잖아요. 한 사이클 돈 정보가 여기에 저장이 돼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이클, 윤회로 치면 다음 생이 시작돼요. 식물들 보시면 윤회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태어났다 죽었다. 일종의 윤회같이 하잖아요. 봄, 여름. 한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한 번 돌잖아요. 사이클이.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명년의 봄을 기약하고 딱 씨앗만 저장하고 있다가 명년에 다시 그 씨앗에 있는 담긴 정보대로 싹을 냅니다. 그러면 그 싹이 자라가지고 그럼 결실을 맺어요. 한 사이클이 끝나가니까 이때가 지금 이제 나이가 노년층에 해당되겠죠. 어린아이 시절, 이제 청장년 시절, 이제 노년 시절에 결실을 맺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뭐죠? 이제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그 한 생에서 얻었던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생을 또 돌린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역의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2000명대로 돌아간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인의예지라는 걸 갖게 됐고 또 똑같은 원리로요.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이제 에고의 마음도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에고도요. 이 프로그램대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조금 이따 볼게요. 자, 그런데 원형 리정은 여기 성실할 신자에 상응하는 게 하늘에다가는 성실할 성 그럽니다. 인의예지 신 하듯이요. 여러분 외워두세요. 원형 리정 성. 이게 오행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그리고 오행으로 하면 뭐였나요? 땅에서는 그게 목, 화, 금, 수, 토. 그렇죠. 그런데 이 중간의 것은요. 보십시오. 인의예지를 성실하게 하라고 원형리정을 성실하게 하라듯이 금목수와 토는요. 이 오행을 다 지원해 줍니다. 가운데 있는 주제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방을 다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 보십시오. 그림이 어떻게 나왔나? 다시 천을 가지고 볼게요. 아이고. 자, 금목수와 토. 자, 여기 수죠. 수인데 천명이 뭡니까? 정인. 원형리정 중에 정이고 자, 정성성자를 쪼개놨습니다. 정성성자가 이걸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운데 토기운이 수를 도와주고 있다. 또요.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오행으로는 목기운인데 양이 한참 자라고 있으니까 목기운인데 원형리정 중에는 원의 프로그램대로 돌아가고 있고 정성성자, 정성이 도와주고 있다. 토기운이. 이해되십니까? 여기는요. 형통할 형자가 있고 정성성자 사이에 형통할 형자, 불화자. 자, 그러면 이게 보십시오. 화자를 찢어놓고 정성성자를 찢어놓고 형자를 그리는 겁니다. 거의 그 아이패드에서나 볼 법한 이걸 예전에 구현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음양을 찢으니까 여기에 우주적인 프로그램인 리가 나오는데 정성성자가 나오는데 정성성을 또 쪼개니까 리가 들어있더라 하는 지금 이런 형식이죠. 이해되시죠? 예. 자축이면은 뭘까요? 자축이면은 우리 시간도 쓰고 방위도 쓰고 다 써요. 그래서 자축이면은 자가 지금 수에 해당되니까요. 그리고 묘가 춘분, 목에 해당되고요. 예, 오가 정오, 정오죠. 우리가 정오라고 하는 게 지금 낮이죠. 예, 시간대로 치면 정오니까 이때가 제일 더울 때입니다. 예, 그래서 자의 반대 오. 그 다음에 미신유, 유가 이제 저녁. 그래서 하루로 치면요. 예, 새벽, 아침, 뭐죠? 정오, 저녁, 아주 밤. 예, 이렇게 하루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요 매일 이걸 맞이해요. 이 시간의 변화를 그 안에서밖에 사실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도 저 원리에 맞게 쓰시지 않으면 우주 자연하고요 위배되게 돼 있고 그 위배된 만큼 결과를 책임지셔야 돼요. 대가는 누가 치르느냐? 우리가 치러요. 저거에 위배되게 살면요 우리 몸이 고생한다든가 마음이 고생하게 돼 있다. 자, 이거 하나 보시고 자축인묘까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자축인묘라는 거는 자는 자오묘유라고 하는데요. 자오묘유 해가지고 이 네기퉁이만 보시면 딱 아실 겁니다. 요게 지금 자정이죠. 자정이 몇 시인가요? 자시가 원래? 자시 아십니까? 자시. 지금은 24시간 체계를 쓰는데 예전엔 12시 체계죠. 12시 체계에서는 2시간씩 먹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지금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죠. 원래. 예, 지금 우리 시간이 일본식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11시부터 1시 그 정도 아시겠죠? 여기는요. 예. 1시. 5시부터 7시. 예, 이렇게. 정오 또 이 반대고요. 또 여기는 이 반대고. 이래가지고 이 2시간 단위로 돌아가게 돼 있는 12시 체계가 우리 조선시대 때도 12시 체계 썼죠. 자, 이렇게 이걸 가지고요. 시간까지 다 계산해서 썼습니다. 시간도 되고 방위도 돼요. 자 그러면 북방입니다. 오는요. 남방. 묘는요. 동방. 유는요. 서방. 예, 이렇게 이 정도 아시고요. 왜 방위까지 얘기했냐면 방위는 지금 땅이 있어야 나오는데 땅까지도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이 원리에서 자,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볼게요. 하늘의 이 태극이 음양 사이에 있다가 보십시오. 여기서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명령이 이렇게도 가죠. 안 막히고. 그럼 여기는 뭘까요? 시커먼 건 밝은 건 양. 이 음양은 누구의 음양일까요? 이리 따라가 보면 동물이요. 자, 이렇게 그대로 내려가면요. 천명이 이거 사람이겠죠.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가면 여기에도 이쪽은 양, 이쪽은 음이죠. 사람한테도 사람의 양기운, 사람의 음기운. 만물은 다 음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식물입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보십시오. 음양, 편기중지 편. 음양이 치우칠 편자입니다. 음양이 치우친 기운을 갖고 있다. 이미 여기까지 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거 아시겠죠? 음양의 기운이요. 이 우주가 가지고 있는 음양의 기운이 그대로 가가지고 음양의 기운이 제일 바르게 형성된 건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요. 여기는 뭐라고 되나 보십시오. 음양, 편기 얘도 벌써 뭔가 글렀죠? 뭔가 온전하지 못하죠. 음양이 치우쳤는데 그런 중에도 그래도 낫다. 그런 중에 바른 상태. 얘는요. 치우친 중에서 치우쳐버렸다. 좀 답답한 상태죠. 식물, 동물, 인간 이렇게 한번 미리 짐작을 해보시고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천명이 그대로 와가지고 사람 마음속에 여기 마음심자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심자를 또 찢어놨어요. 예, 이렇게 마음심자를 또 찢어가지고 그 가운데 마음에 이게 에고입니다. 에고의 세계와 참나의 세계를 그려놨어요. 제가 그리는 거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쵸? 예전에 그래서 저한테 배우던 친구가 이 그림을 보여주니까 진짜로 예전 어른도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막 그린 줄 알았는데 진짜로 예전 어른들도 똑같이 그렸다는 거 알고 놀래더라고요. 제가 늘 참나, 에고 이렇게 그리는 거요. 예전 어른도 똑같이 그렸던 겁니다. 그쵸?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 이 참나의 세계, 여기는요. 에고의 세계. 에고의 세계에서 시커먼 쪽은요. 밝은 쪽은요. 양. 여러분 마음에도 음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적인 마음하고 하늘적인 마음이 다 있어요. 양심과 욕심 그러면 음양이죠. 밝은 마음, 어두운 마음 다 있어요. 육체적인 마음, 영적인 마음 이게 다 있어요. 자, 마음에 이렇게 음양이 있다는 얘기고, 자, 이 사람은 좀 다룰 게 많긴 한데 사람 먼저 보죠. 그래도 사람이 이제 제일 대표니까 사람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사람만을. 자, 천도지상, 온영리정, 천도지상, 인의예지, 인성지강 요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요게 오늘 배우신 천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보시면, 자, 이 땅에 사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사람인데, 머리가 둥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머리가 동그랗죠. 몸뚱이는 네모났죠. 이게 지금 여러분이 몸뚱이 물질적 차원에서도 천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들어가면 뭡니까? 머리까지도 육체죠. 다 땅덩이고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정신, 마음이 하늘입니다. 이렇게도 두 가지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원족방, 머리는 둥글고 발은 네모나다. 이제 몸뚱이로 안 보고 이분은 화서 김인 선생은 뭐로 봤습니까? 발바닥이 네모나다. 머리는 동그랗다 해가지고 두원족방이라고 표현했고요. 평정직립. 자, 평정직립이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 똑바로 섰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평평하고 올바르게 똑바로 서 있다. 뭡니까? 동물은요? 옆으로 머리가 저쪽으로 향해 있고, 식물은 머리를 쳐박고 생식기를 위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열매가 위로 맺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람은요, 머리가 똑바로 하늘이어야 할 것이 하늘에 있고 땅이어야 할 것이 땅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똑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이게 이제 평정직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참나의 세계에 지금 이 에고와 참나의 세계에서 지금 오행을 아까 제가 그린 오행을 아셔야 이게 이해되니까 다시 그려볼게요. 저걸 우리가 그리던 식으로 다시 그려볼게요. 제가 늘 그리는 그림 태극만 안 그릴게요. 아, 그려야 좀 맛있을까요? 좀 안 보이는 색으로 태극을 상상하십시오. 또 이 에고의 세계도 음양이 있죠. 이건 에고입니다. 에고의 세계에서도 또 음양이 있고요. 음양을 그리는 이유가 이래야 이해가 잘 되세요. 자, 보시면 여기 음기운이 많으니까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태극의 세계고 우리 참나의 세계고 양심의 세계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에고의 세계, 개체적 자아의 세계고 욕심의 세계입니다. 에고를 위하는 마음, 욕심의 세계. 내 에고만 위하는 마음입니다. 여기는요. 양심의 세계고 참나의 세계고요. 자, 그래서 이 에고는 개체적 자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나라고 생각하고요. 참나는 어떨까요? 참나는 그대로 신이죠. 하늘님이죠. 하늘님은요. 우주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전체가 내 몸뚱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하늘님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늘님 태극에 여러분 안에 어떤 명령어가 돼 있나요? 자, 이쪽에 써 있는 명령어가 뭡니까? 음기가 센 이쪽에 지. 팬들이 여러분들어 지혜로우라라고 말하는 명령어가 돼 있고 이쪽은요 인, 이쪽은요 아는 걸 표현해라. 이쪽은 사랑하라. 이쪽은 정의로워라. 사랑은요 나만 도와줘라. 정의는요 남한테 죄짓지 마라. 두 개입니다. 소극적이죠. 음은도 소극적인 덕목이에요. 남한테 죄짓지 마라. 인은요 적극적이에요. 가서 도와줘라. 쌀이라도 좀 사주고 와라 하는 게 인이라면 의는요 그 남의 쌀 좀 갖다 먹지 마라. 둘 다 사랑이죠. 사랑인데 인이 더 크고 의가 더 작아요. 사실은. 의는요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우리가 정이라고 하고요. 인은요 끝이 없어요. 사랑이 어디까지 표현할지는 끝이 없어요. 성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죄는 짓지 않는데 성인들은요 사랑을 더 표현하려고 늘 고민하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거는요 계속 고민해야 돼요. 영어를 내가 배우면 더 사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 영어를 배우는 거고요. 성인들도 늘 고민이에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르면 좀 노래까지도 잘 부르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 사랑은 끝이 없어요. 정의는요. 이상한 노래 남한테 그 소음 고성방가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의 지키는 건 더 쉽겠죠. 피해 안 주면 되니까. 근데 사랑을 하려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성인들은요. 무한하게 또 사랑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종심소욕 불류구 내 마음대로 해도 법도를 어기지 않더라 하면 정의 정도 만족된 겁니다. 사랑은 아직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완성이라는 건 없다고요. 그 종심소욕 불류구가 이거죠. 내 마음대로 해도 인의 예지를 어기지 않는다 하는 거는요. 그게 남한테 피해가 안 줄 정도예요. 사실은. 더 도와주려면요.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인의 예지의 명령어가 있고 가운데 신. 성실하라. 이 모든 걸 성실히 해라. 무한하게 지켜라. 라고 명령어가 돼 있다면 인의 예지의 신의 명령어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에고의 세계도요. 이 오행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목기운은 뭡니까? 양기가 치고 올라가는 목기운이니까 여러분은요. 감정 중에 한글로 쓸게요. 희, 기쁨.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저 그림이랑 지금 같이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오행으로 치면 여기다 지금 목을 여기다 상정한 겁니다. 여 검은색, 하얀색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음양을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까지가 땅이죠. 땅의 마음과 하늘의 마음이 있다는 것만 구분해 놔서요. 엄밀히 보면 지금 이 태극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놔야, 저처럼 그려놔야 저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제가 이 그림으로 먼저 설명해 볼게요. 기쁨은 목기운의 감정이에요. 또 목기운의 감정이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요. 예, 남을 사랑해주는. 이때 인이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요. 정의는 남한테 화내는 거죠. 그건 아니야라고. 분노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이 가을 기운에 또 해당되는 게 저기 뭐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이때 아카락자가 아니고 이때는 오자라고 읽어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건요. 서늘한 기운입니다. 그 다음에 예절. 여름에 그 모든 게 마무리 환하게 드러난 기운이 즐거움입니다. 겨울은요. 반대로 완전히 쪼그라든 기분 뭘까요? 저기 뭐 있습니까? 슬프랬자. 슬퍼 죽겠다. 마음이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칠정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희노애락 애오욕. 희, 노, 애, 락, 애, 오. 욕이 하나 빠졌죠. 욕은요. 이 모든 게 욕심이라고 했으니까 욕은 더 보편적이겠죠. 결국 욕심이잖아요. 이게 내 마음에 흡족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욕은 토라 여기 있어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다 다 써준 겁니다. 여기다도 욕을 써주고 여기다도 욕을. 아까 정성성자를 네기퉁에 다 배당했듯이 어떻게 배당했을까요? 계곡곡자에 하품음자에서 욕을 찢으니까 낙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가서 볼까요? 진짜 그렇게 돼 있는지. 락에 욕 돼 있죠. 희에 욕 돼 있죠. 여러분도 이제 이거 그림 이해하시겠죠? 오노에 욕 돼 있죠. 슬프레 자도 찢어놨어요. 찢고 욕.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만드신 분도 대단한데 이거 어떻게 조각한 분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자, 가운데는 가운데 중자. 여러분의 마음이 제일 중심입니다. 중심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십시오. 구, 인의, 예지, 리, 지, 리. 여러분 안에 갖춰져 있다. 인의, 예지, 사랑, 정의, 예절, 지혜의 원리가. 원리는 여러분의 프로그램입니다. 정보가 갖춰져 있다. 그래서 갖춰져 있는데 혼연, 남분. 혼연이 한 덩어리로 혼동스럽게 섞여져 있어서 찢어서 볼 수는 없다. 남분. 찢을 수는 없다. 뭔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모른다 해보세요. 중으로 돌아가는 비방을요. 여기를 중이라고 쓰고 여기를 화라고 썼습니다. 중용에 근거한 겁니다. 중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희노애락 미발지위 중. 희노애락이 없는 상태가 중이다. 희노애락 발이 중절지화. 희노애락이 발동해가지고 이렇게 희노애락이 펼쳐졌는데 그때 중에 맞으면 화다. 그래서 중화만 잘하시면 여러분은 성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희노애락 미발은 여러분이 아무 생각도 안 일으키고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이니지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 생각이라도 일으켰을 때 희노애락을 펼쳤을 때 적절하게 기뻐할 일에 기뻐하고 슬퍼할 일에 슬퍼하되 적절하게 슬퍼하게 되면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건 동양에선 성인이에요. 중화만 하면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다스리면 동양에선 성인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치중하면 중화만 이루면 천지 만물육, 천지를 제자리 잡게 하고 만물을 길러낼 수 있는 존재라고 그래요. 천지랑 대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까 보셨지만 그 천지는 이 천지예요. 소우주의 천지. 내 정신이, 내 마음이 하늘이고 내 육신이 땅인데 여러분의 천지가 지금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딱 깨어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인의지대로 살면 천지가 제자를 찾아요. 내 소우주가 소천지죠. 소천지가 제자를 찾고 나로 인해서 천지의 작용이 원래 만물을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동물, 식물, 인간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안 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요. 이러면 성인입니다. 동양에서는. 입학도서를 지난 시간 했던 걸 좀 다른 각도에서 본 겁니다. 자, 보세요. 구인의 지질이 혼연남분이라는 걸 바로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희노애락을 내려놔 보세요. 희노애락은 욕심, 나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죠. 욕심을 한번 내려놔 보겠습니다. 자, 이름 모르시죠? 몰라라고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어떤 감정이건 생각이건 나를 위한 거는 몰라라고 해보세요. 몰라. 자연이 돼보세요.
내가 여기까지가 나다. 나는 우주보다 더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몰라라고 해보세요. 괜찮아? 몰라. 예. 눈 똑바로 뜨시고요. 눈이 흐릿하면 정신도 흐릿해집니다. 눈 똑바로 뜨시고 몰라라고 해보세요. 이게 희노애락 미발지 중의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인의지가 다 갖춰져 있는데 난분. 저렇게 인의지가 쪼개져 있질 않아요. 그냥 한 덩어리의 밝은 정신이지. 한 덩어리의 밝은 정신이 인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인의지 리가 갖춰져 있는데 혼연해서 찢어볼 수가 없다는 건 여러분이 희노애락을 딱 내려놓고 나면 이 자리는 순수한 참나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 순수한 양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불가에서 텅 빈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텅 빈 알아차림 상태입니다. 그러시죠? 지금 성함 모르시죠?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모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순수해질 겁니다. 그 순수한 상태 인의지가 써있진 않아요. 그런데 왜 인의지가 있다고 하느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은 지금 나와 남을 안 가리고 계실 겁니다. 인이 들어있죠. 남한테 해코지 할 생각이 없으세요. 정의롭습니다. 조금도 부조화라는 게 없어요. 거기엔 나 잘났다는 게 없습니다. 선명하게 알아차리고 있죠. 자명하시죠. 거기에선 어떤 의문도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불성실함도 없어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에고가 없으니까요. 에고 때문에 인의지에 막는 일이 일어납니다. 에고를 비우시면요. 인의지리가 혼연하게 나눠볼 수는 없는데 그대로 들어있는 그 상태.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상태가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 중 잡으신 겁니다. 지금. 중을 잡았는데 화까지 이루지 못하면 중화를 이루지 못하면 성인이 아니에요. 중은 이루는데 화는 어떻게 이루느냐? 희노애락이 일어났을 때 문제입니다. 화는. 자, 이걸 뒤집어 볼게요. 이 글자가 잘 보이시게 희노애락이 여러분 마음 안에 일단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갈라지냐면요. 요 글자는 뭘 찢었을까요? 요것도 찢어놨죠. 지금 이 그림을요. 제가 우리 학당에서 다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 기술로도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하는 게 쉽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 희노애락이 한번 일어났는데, 자, 일어난 거를요 동양에서 기자를 씁니다. 기자. 이게 깃틀 기자예요. 기미. 야, 너 낌새가 어때? 기미가 어때? 할 때 그 기미입니다. 기미가 어때? 야, 걔 조짐이 어때? 조짐, 기미, 낌새 다 이 한자의 의무로 그 번역어로 써요. 조짐이 어떠냐? 조짐이 뭐냐면요. 희노애락이 딱 일어났는데 그 조짐이 딱 갈라져요. 뭘로 갈라질까요? 조짐이 싹수가 어때? 하는 겁니다. 싹이 어때? 싹이 하나 딱 났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요. 기쁨이 탁 올라왔어요. 아니면 슬픔이 탁 올라왔어요. 아니면 욕망이 탁 올라왔는데 그때 조짐이 어떻느냐는 게 뭐냐면요. 양심을 위한 마음이냐 그게 욕심을 위한 마음이냐를 빨리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깨어 계신 분은 판단할 수 있어요. 깨어 있는 분은요. 에고를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요. 남의 마음처럼 객관적으로 볼 힘이 생깁니다. 이 중이 튼튼하게 잡혀 있으면요. 화를 할 수가 있는데 에고가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자기 욕망이 일어나는 게 보여요. 왜냐? 내가 에고가 아니고 한 걸음 떨어져서 참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보여요. 욕망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보이면 그 싹수를 보라는 겁니다. 조짐을 보세요. 이놈이 선이 될 놈이냐 악이 될 놈이냐. 요거 다 아카락들 찢어놨죠. 두 개가 다 악이란 얘기입니다. 선 아니면 악이에요. 근데 악은요 과불급이고 선은 조화예요. 과불급은 뭐냐? 과하거나 모자라요. 욕심이 움직이면요. 프로그램 그대로 이니지 프로그램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럽니다. 기쁨이요 이니지 그대로 나오면요. 남하고도 화합하면서 정말 우주적으로도 만족스러워서 기쁠 수가 있는 나와 나 모두를 위해 기쁘는데요. 그때는 기쁨이 강도가 적절하게 나가는데 욕심이 하나 딱 껴요. 조짐이 수상해요. 기쁜데 내 욕심이 좋아서 기뻐. 입학도설 때 예를 든 예 기억나십니까? 누가 죽었다는데 그 유산 상속받을 생각에 기쁨이 확 이제 살았다. 뭐. 그분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탁 들 수 있죠. 욕심이 강하다 보면. 탁 들었어요. 조짐이 좀 이상하다는 거 다 아시죠? 일반인도 다 알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너무 좋은 마음에 그걸 있는데 군자라면 어떨까요? 조짐이 딱 올라올 때. 요것 봐라. 과하거나 지금 이거 좀 과하죠. 방금 경우는. 아니면 좀 모자란 경우가 있어요. 누구 돌아가셨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슬퍼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분 돌아가신 거 챙기게 생겼어? 좀 과하죠. 원래 프로그램대로는 적절한 슬픔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자기 욕심만 비우면 원래 적절하게 나오게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신앙으로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양심을 자꾸 만나보시면 알아요. 얘는 그런 자리구나 하는 거 아는데, 내 욕심이 탁 통하면요, 과하거나 불급해요. 과하게 슬퍼하거나 아니면요, 과하게 냉정해져요. 모든 일이 그래요. 보십시오. 용기 참 아름답죠. 전쟁에서 용기라는 거 진짜 아름다운데, 이게 서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을 얘기할 때 쓴 말입니다. 거기도 똑같아요. 중도를 주장하는데 서양 철학자도 뭔 얘기를 하냐면 객기가 있죠. 객기는 좀 이상하죠. 술 먹고 막 함부로 덤빈다거나 용기로 보이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용기를 조금만 넘어서면요, 객기로 보여요. 과해요. 아니면 비겁해요. 그 중간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딱 요 정도가 적당한데 한 걸음 더 나가면 객기가 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비겁이 되는 그 자리. 그게 중이에요. 그대로 하면 그걸 조화라고 합니다. 그 중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우주가 이미 알아요. 우주의 명령을 따르셔야 됩니다. 우주의 천명대로 했을 때 중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 좋더라가 아니고요,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더라가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냐면요, 여러분이 과하거나 부족하면요, 뭐로 신호가 오냐면요, 찜찜함이라는 신호가 와요. 양심에서. 여러분이 몰라 괜찮아 했을 때 마음이 당당한 게 아니라 뭔가 찜찜한 게 걸리시면 지금 과하거나 부족한 상태예요.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겁니다. 저도 교관 생활 한 3년 했는데 교관 때 제일 많이 쓰는 말. 미흡해, 부족해, 오바야, 과해. 그러니까 하란 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건 오바야. 뭘 좀 하라 그랬더니 더 열심히 한다는 마음에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더 했어요. 그러면 과하죠. 뭘 좀 하라 그랬는데 영 이해를 못하고 못 따라와요. 미흡해. 미흡하지도 말고 오버하지도 않은 상태가 중용입니다. 딱 하면 그 사람한테는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주가 나한테 할 말이 없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할 말이 있다는 증거가 찜찜함으로 오고요. 할 말이 없다는 건요, 자명함이라는 신호로 와요. 여러분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자명할 때, 속이 시원할 때는 정답을 찾으신 겁니다. 찜찜해요. 지금 과하거나 부족한 상태예요. 욕심이 개입돼 가지고 과한 결론을 내리셨거나 아니면 지금 욕심 때문에 뭔가 부족한 결론을 내리셨을 때는 찜찜해요. 한 걸음 더 가던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찜찜해요. 이 자연이 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요. 자, 보십시오. 귀자에 이런 하느님의 천명을 잘 듣고 남한테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데 탁월한 사람이 성인성자입니다. 동양에서는. 성인은 다른 존재가 아니고요, 그 천명의 소리, 적절한 지금 멈춰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려요. 찜찜함, 자명함을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양심만 열심히 보시면 알아요. 어렵지 않아요. 욕심 내려놓으시고요.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욕심 내려놓으시고 양심의 소리 들으시면요, 자명의 찜찜해가 계속 들립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명 찜찜을 계속 들으시다 보면요, 하나 행위를 할 때 딱 들려요. 소리가. 이건 오바야. 요건 좀 부족해. 이게 들리는 경지까지 가서, 그러면 들리면요, 지천명이라고 그래요. 천명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순, 천명을 듣고 따르는 단계까지 가면 마지막 종심소욕 분류구가 성인입니다. 마음대로 해도 이니지랑 딱딱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성인이 되죠. 중화를 이룬 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인간은 이 정도로, 아까 그 인간이 그렇게 할 때 천지인이라고 해서 우주의 당당한, 천지랑 대등한 존재가 돼요. 이해되시죠? 왜 대등합니까? 성인은요,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최고의 인간으로서 천지랑 맞먹어요. 왜냐? 천명, 하늘이 주신 프로그램을요, 정확하게 구현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구현하듯이, 하늘이, 원형리정은 하늘을 뭘로 구현할까요? 추나추동이요. 추나추동으로 보여주죠. 땅은요, 금목수화토 오행으로 보여져요. 다들 우리 땅에서 보이는 현상들이죠. 인간은요, 인의지로 보여져요. 희노애락을 인의지로 잘 조절함으로써 보여져요. 희노애락이 없는 사람이 성인이 아닙니다. 방금 그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희노애락을 죽여야 돼. 성인 아닙니다. 그거 이상한 욕심꾼이에요. 동양에서는. 희노애락을 움직일 때마다 과불급이 없이 적절하게만 쓰시면 성인이라는 겁니다. 예,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과불급이 없게만 잘 써라. 그래서 중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칼날을 밟고 설 수는 있어도 중용을 잘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어렵다. 객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양심 전문가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자라야 가능하다 그래요. 중용에서. 공자님 말이 오직 성자라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딱 맞는데. 그런데 아쉬워하실 게 아닌 게 늘 맞는 건 성자라야 가능한데요. 여러분도 신성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간간히 맞게 하실 수는 있어요. 신성이 있으시니까요. 깨어서 모른다, 괜찮다, 잘하시고 깨어있는가, 자명한가라고 물어보시고 행동하시면요. 한 사건 한 사건들이 성인이 와도 이거보단 더 잘할 수 없다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1000명이 있으니까요. 똑같이. 예. 늘 그럴 수 있으면 성인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이 희노애락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안에 이니지가 있어서 그래요. 사랑과 정의에 대한 감각. 자, 뭐가 있냐면요. 사랑, 공감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정의감이 있어요. 예, 이런 안 좋은 사건들 접했을 때 울컥하실 수 있는 정의감이 있어요. 이건 아니지 이런 말 평소에 하신다면 정의감 있으신 겁니다. 이건 아니지 하는. 지혜, 옳고 그름 따지실 수 있죠. 지금 낮이라고 하면은 화나시죠. 화난 대낮입니다. 그럼 화나시죠. 판단 능력 다 있으십니다. 12 판단 능력 없는 분 없어요. 뇌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 있으시죠. 예절 능력, 남하고 지금 조화 못 이루시지 않아요. 예. 자기가 판단한 거를 실행하는 능력이 예절인데 여러분 다 갖추고 계세요. 할 거냐 말 거냐, 하고 싶냐 하기 싫냐, 나한테 이득이냐 손해냐, 이런 욕심 생각하다가 놓치시는 거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능력을 이 참나에서 그 영감을 기르다가 능력을 길러다가 이 에고를 잘 관리하시면 성인입니다. 자, 그런데 천지랑 애들은 다른 이유가요. 천지인은 성인은 천지랑 맞먹는데 그럼 애들도 자연 그대로 한다면서요. 그러면 애들은 왜 우주랑 맞먹지 못하느냐. 애들은요 제대로 이니지 구현을 못해요. 뭔지 아시면 286 컴퓨터가 버전이 낮아가지고요. 이니지를 아주 최소한의 규모만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지에 맞먹는다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구현할 수 있는 이니지가 너무 낮아요. 대신에 인간처럼 에고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심각한 악을 저지르진 않아요. 그래서 선악을 따질 수는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프로그램대로 살아갈 뿐이지만 구현되는 프로그램이 너무 낮은 차원인 겁니다. 먹고 싸고. 이해되시죠? 이니지 중에서도 좀 낮은 버전으로. 동물도 다 이니지 있습니다. 동물끼리도요. 서로 배려해요. 하나가 서열 어겼다가요. 밥 먹는데 순서 바꿔서 먹었다가 난리가 납니다. 그런 거 다 따져요. 정의. 조직에 네가 피해를 준다. 그 조직에 우두머리 여자랑 바람 피면 조직에서 쫓겨나요. 거의 뭐 초죽음을 당하거나 방출됩니다. 조직의 룰이요. 엄격하게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요.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알고 있어요. 신기하죠. 동물이 더 많이 알고 태어나요. 인간보다. 인간은요. 배워서 많이 아는데 동물은 필요한 기능을 다 탑재돼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용량이 되게 낮은 컴퓨터라서요. 기본 필요한 프로그램 다 깔려서 나와요. 근데 인간은 어떤 컴퓨터냐면요. 정말 용량은 큰데 전혀 깔아지지 않은 채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 30년 깔아야 돼요. 그래야 뭘 좀 쓸만한 게 나와요. 인간은 그래서 배양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얘네들은 최소한의 규모만 표현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음양의 기운 중에 좀 치우친 기운 중에 바른 걸 받았기 때문에 식물보다 나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식물은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있죠. 그 식물이 머리를 한번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뽑아가지고 옆으로 기어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진화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동양에서 볼 때는.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그 원리가 구현되는 정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은요, 금은 날아다니는 짐승, 수는 뛰어다니는 짐승인데, 횡생, 옆으로 산다. 직립을 못하고 옆으로 생겨먹었다. 횡생. 본성이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여기 있고, 몸뚱이가 여기 있으니까 정신은 저쪽에다 두고 있죠. 그래서 보십시오. 성통일로. 본성 중에, 이니지 중에 하나만 통한다. 그러니까 하나나 하지 더 잘하진 못한다. 그러니까 꼭 하나만 한다기보다요. 전체적으로 좀 수준이 낮게 구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비교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미상, 꼬리가 더 위에 달렸다. 그러니까 좀 머리가 낮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머리가 옆으로 돼 있는데 꼬리가 더 위로 돼 있다는 얘기는요. 인간처럼 머리를 똑바로 세우지는 못하고 있다. 자, 여기랑 비교해가지고 그럼 인간은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이거 안 보고 갔죠. 이니에지 신의 5성이 5가지 본성이 사방으로 두루 통한다. 자유자재하다.
본성이 인의지신을 다 잘할 수가 있다. 이래서 인간이 천지에 맞먹는 겁니다. 천지는 하는 거예요. 추나추동을 표현하죠. 땅은요. 금목수화토를 표현하죠. 인간은요. 인의지신을 표현하기 때문에 천지랑 맞먹는데 금수는요. 어떻다고요? 하나하나 잘한다. 예. 이해되시죠? 하나하나 잘한다. 반대로 식물은 어떨까요? 반면. 제가 금수를 보기 쉽게 이렇게 틀어봤습니다. 금수, 행생, 성통일로 인의지신 중에 하나하나 잘한다. 미상, 꼬리가 더 위인 경우가 있다. 자, 초목은요. 뒤집어져 있으니까 제가 왜 뒤집어 놨을까요? 초목은 뒤집혀 있었어요. 본성이 아래로 있습니다. 근데 아까 왜 동물과 인간은 본성을 밝게 그려놨는데 얘는 시커멓게 했을까요? 얘는 본성이 있긴 한데 드러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인의지신을 할 일이 없다. 뇌도 안 달려 있고요. 그렇죠? 표현할 수 있는 게 최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뒤집어 볼게요. 글자를 알아보려고요. 초목은 역생, 뒤집혀서 태어났다. 그래서 본성이 있긴 한데 시커매요. 전색, 불통, 인의지신의 도통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인의지신을. 향하, 머리를 아래로 향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걸 종합해서 다시 보면은 이겁니다. 하늘이 있고 하늘의 변화 속에서 땅의 변화도 펼쳐지는데 그 중에 인간이 머리는 하늘을 닮았고 몸뚱이는 땀을 닮은 인간이 이게 이제 삼각형이라는 겁니다. 머리는 하나고 발은 네모난 그리고 머리를 옆으로 쳐든 머리를 땅으로 쳐박은 존재 중에 인간만이 인의지신을 갖다 구현해서 희노애락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고 그래서 인간이 귀하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인간이 하도 잘못을 많이 저지르니까요. 동물이 더 낫지 인간이 천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인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거는 뭐 피하다가 뭐 더 큰 거 맞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문제인 거는요. 인간이 자기 자질을 지금 다 못 찾아서 그래요. 인간은 귀한 존재고요. 만물의 영장이고 그 잠재성만 있지 영장이 될 수 있는 후천적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문제인 거지 인간이 동물보다 천하다고 결론 내리면요. 이제 답이 없습니다. 뭐 자살하는 게 도와주는 거지 지구 그렇죠? 살아봤자 뭐 이거는 도움될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인간만이 지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수 있다는 얘기는요. 더 잘 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중용에서는 영성지능의 핵심을 여기다 얘기합니다. 치중하면 인간이 중화만 이루면 즉 우주랑 같이 조화를 이루기만 하면 천지위, 천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만물육, 만물, 생명체 모든 존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물 할 때는요. 동양에서는 요 셋입니다. 천지, 만물. 이해되시죠? 천지, 만물. 동물, 식물, 인간.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요. 이 그림 한 장이 지금 다 이해되신 겁니다. 자, 이걸 종합해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걸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아까 했던 얘기인데 우리나라 단군 환웅이 우주에서 내려올 때요. 천부인,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가져왔다 할 때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고 실제 지금 그 고조선의 영역에 있던 홍산문화, 예, 홍산문화를 파면 하늘을 향한 제단은요. 동그라미 3개를 중첩해서 만들어져 있고 땅에 제사 지내는 제단은 땅의 네모를 3개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동그라미 네모에 대한 원방에 대한 생각이요. 5,000년 전에 이미 다 있었습니다. 동양에선.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서도 천부 3인을 가져왔다는 게요. 환웅이 이런 정보를 우주적인 정보를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백성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봉우 권태용 선생님이 그려주신 요 그림이요. 저 그림의 현대적인 버전이라는 것도 아시겠죠. 현대적이라는 것보다 더 오히려 고대적인데 더 간단하죠. 네, 더 현대적으로 설명하기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난데 생명체는 세모다. 왜? 보십시오. 하나는 하늘을 상징하고 홀수니까 양수죠. 발은 2개 달렸어요. 땅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놈이요. 그럼 이놈이 사람인데 머리를 옆으로 쳐들었으면 동물. 머리를 땅에 쳐박았으면 발이 위에 있고 머리가 아래에 있으면 식물. 모든 게 한 점 태극에서 나왔다. 한 점에서 나왔고 자, 이 그림 그대로죠. 모든 게 지금 태극, 요게 태극이죠. 태극에서 나왔고 그 태극이 와가지고 사람은 머리를 위로 쳐들었고 동물은 옆으로, 식물은 밑으로. 우주도 이 태극이 굴리고 있다. 천지도 태극이 만들었다. 요 그림 하나 이해하시면 저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이해하시면요. 아, 우주가 어떤 거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용의 엑기스가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에는요. 주역과 중용을 소주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서 주역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역 동양의 역학의 정수는요. 이 그림 한 장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죠. 실천법이. 우리 학당에서 제시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지금? 마음의 중을 이루고 있으십니까? 중을 중심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의 중심 잡혀 계십니까? 중심봉 잡고 계세요? 중심봉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희노애락을 빨리 놔버리세요. 희노애락에 대해서 몰라라고 해버리세요. 기쁨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기쁨에 계시더라도 몰라 하면 중심이고요. 슬픔에 빠져 계시더라도 몰라 하면 중심이고요. 즐거워 죽겠더라도 몰라 하면 중심이고 분노에 차 있더라도 몰라 하면 중심이에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빠지실 일이 없습니다. 스트레스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건 내 감정일 뿐이잖아요. 몰라 하시면 여러분은 희노애락이 없는 중심이 이미 중심 상태입니다. 인의지혜가 꽉 차 있는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 중심 자리로 와버리신 거예요. 깨어 계십니까에는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희노애락을 내려놓으시고 중심을 잡으셨나요? 자명하십니까? 자 이제 그 중심의 입장에서 희노애락을 과불급 없이 적절하게 쓰고 계신가요? 조화롭게? 깨어 계십니까? 자명하십니까? 이 두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 성인 되실 수 있고 성인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우주랑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주적인 존재가 되세요. 저걸 놓치는 순간 여러분 우주에서 폐를 끼치는 존재가 된다면 저걸 딱 각성하신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 밖으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조절하면서 신성이 구현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대로 하느님의 분신이 돼요. 그래서 우주적인 존재가 되십니다. 요 마음 하나 먹기가. 마음 하나 방치하느냐 깨어있느냐가요. 동양에서는 그게 우주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우주에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상태를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결론을 내리시고 이 그림을 이해하신다면요. 여러분이 아주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